오늘 본문도 이 솔로몬의 375개의 경구 많죠? 쭉 이어집니다. 375개가 쭉 나와요. 삶을 분별하는 아주 날카로운 솔로몬의 통찰력이죠. 오늘 본문은 유덕한 여자가 받는 축복, 또 구제, 그런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유덕한 여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유덕은 덕이 있다는 거죠. 호의를 가지다, 또 동정심을 가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거죠. 이런 여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존영입니다.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죠. 또 대비해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는 이유는 존귀를 얻고 못 얻는 것, 그것이 어디에 달렸는가? 태도에 달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부의 문제, 그건 역시 태도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생각을 바꾸는 책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방법은 태도를 바꿈으로써 또 생각을 바꿉니다.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죠. 그래서 태도를 항상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로 유명한 말이 되었죠.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 Manner makes man. 그런데 잠언을 보면 딱 맞는 말입니다. 태도가 축복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가, 그가 얻는 존영, 또 그가 얻는 부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태도가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요. 그래서 태도의 훈련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간과해서는 안 되죠. 저도 집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할 때는 별로 없어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자기들 하는 거 하는데, 그러면 제가 또 태도를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다 일어서서 아빠 왔으니까 인사해라. 태도가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보세요. 존영을 얻고요. 또 근면이 재물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17절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인자한 태도, 또 잔인한 태도, 그것이 영혼의 유익을 가져오고요. 또 몸의 피폐함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잔인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인자함을 베푸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되지만, 잔인하게 군다면 자기 몸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가 성경에 정말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베푸시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헤세드를 가지고,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나도 그런 사랑과 인자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요새 어떤 자동차 회사 광고를 보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감성적이에요. 이제 회사의 선배가 이제 막 들어온 신입에게 미숙하죠. 그런데 그 신입사원을 배려하는 모습, 감성 광고죠. 광고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실적만 보고 가혹하게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를 대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 나를 대하시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아직 미숙한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도 성장하고 그것이 결국에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잔인한 태도로 나아간다면 결국 나도 잔인해지고 내 몸도 해하게 되는 것이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주님께서도 팔복에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긍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23절은 악인과 악인의 삶의 대조입니다. 대조의 기준은 희망이에요. 종말론적 희망. 마지막 심판의 때 누구에게 희망이 있는가?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성도는 항상 마지막에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희망, 그 소망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자,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3절까지 18절부터 쭉 그 내용인데 맨 앞에 단락을 이끄는 18절을 보면 대표적이죠. 18절을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고 의인이 받을 상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허무와 확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허무한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에 확실한 것을 붙드는 존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상은 뿌리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삶에 확실한 삶이 있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삭이 허무한 이유는요, 그가 허무한 것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허무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허무할 뿐이죠. 허무한 것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결과 또 손에 쥐는 것 허무한 뿐입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만화책을 많이 읽은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시리즈를 다 읽었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허무함이 남습니다. 남는 게 없죠. 그런데 동일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덮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남습니다. 남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 그래서 성도는 허무한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무엇이든지 확실한 것을 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공의를 뿌리라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씨, 공의의 복음을 뿌리라. 그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주어진 시간에 허무한 일에 열중했다면 남는 것은 허무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그 주어진 시간에, 그 기회에 기도했다면, 또 어떤 집회에 참여했다면, 또 학생들이라면 수련회에 참여했다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다면, 그 시간, 그 며칠의 시간, 그 하룻밤에 그 상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로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며 달려갔죠. 그가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확실한 그의 삶, 또 확실하게 받을 그의 상,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확실한 삶을 살았고요. 또 그 확실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세상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공의의 복음을 뿌리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요. 열심히 뿌리면 뿌릴수록 풍성히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뿌리고 풍성히 거두는 확실한 축복이 저러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요. 24절로 31절인데 구제에 따른 축복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제에 힘쓰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면,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결과와 과정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구제죠. 하나님이 구제에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더 부유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악착같이 과도히 내가 아낀다 할지라도 악착같이 아낀다 할지라도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그 주인공이 스크루지잖아요.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악착같이 사람들 피를 빨아먹고 또 아낀다고 하는, 그런데 그가 얻은 결과는 다 잃어버린 거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가장 가난한 자죠. 오늘 말씀 24절부터 25절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구제는 주는 것이죠. 그런데 퍼주는데도 왜 부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와 수고를 늘 얻는 것은 아니죠.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다 압니다.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요. 뜻하지 않은 사건이 한번 생기면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인생을 걸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8절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요새 지나다 보면 비도 많이 오고 나무의 잎사귀가 참 푸르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집니다. 고덕천이 근처에 있죠. 처음에 그 고덕천을 조성할 때 나무들은 그냥 작았습니다. 묘목이었는데요.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정말로 우뚝 솟은 큰 나무가 되었죠. 그 샘이 있으니까 물이 지나니까 정말 샘 곁에 나무처럼 우뚝 솟았죠. 그와 같은 복이 하나님 의지하는 의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뜻에 맞게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사람을 얻는 복을 주십니다. 악착같이 아끼고 구제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쥐고 있으면 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는데, 베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는 복을 주시죠. 만남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인데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이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내게 유익한 그런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으로 그 사람을 이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누가 그 하나님의 복을 얻느냐. 첫 번째는 태도가 바른 사람, 태도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요. 나를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지혜자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살펴본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의 태도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에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 붙여주실 터인데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며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인생, 복 주시는 인생, 사람을 얻고 정말 풍성한 나무 잎사귀처럼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